부모의 가장 큰 사명, 자녀의 영혼을 살리라. 성경적 자녀 양육. 오늘 우리는 기독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문화가 바뀌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인터넷과 PC의 보급으로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 세대에서는 스마트폰의 숏폼 및 플랫폼 영상 등으로 인해 단 며칠 아니 몇 시간만 해도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가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왔던 기준이 지금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삶의 방식이 지금 세대 자녀들에게도 통하는 것일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말하지만 자녀는 내게는 다르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의 혼란이야말로 오늘날 자녀 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본론 1. 세대의 혼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억대 연봉 크리에이터 영상을 봅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때 아이들은 SNS에서 편하게 살자, 한방으로 성공하자는 문화를 접합니다. 부모가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아이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풍조를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부모는 10년, 20년을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지만 아이들은 단 몇 초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려 해도 기준이 흔들리면 아이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대마다 바뀌는 기준은 결국 자녀를 방황하게 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 세대는 친구와 다투면 얼굴을 보고 사과하거나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카톡방 하나에서 단번에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친구들과 잘 지내라 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좋아요 숫자에 자기 가치를 걸고 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잔소리꾼이 되고 자녀는 귀를 닫게 됩니다. 본론 2. 성경이 주는 해답이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성적, 재능, 경쟁이라는 모래 위에 말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어 단어는 가르치면서 성경 구절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은 열심히 암기시키면서 기도문 한 줄도 함께 외우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성경을 교육의 기준으로 삼을 때 자녀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론 3.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1. 자녀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 전통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씨앗을 심을 때 결국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길잡이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기도만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나는 자녀 사무엘을 얻기 전부터 기도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며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부모 역시 자녀를 붙잡고 내 뜻대로 하려 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열쇠 없이 닫힌 문을 억지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4.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자녀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해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기. 잠들기 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의미를 나누며 죄인 된 우리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이를 통한 감사와 고백,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심어 주십시오. 2. 믿음의 본 보이기. 자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웁니다. 실수했을 때는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성경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분노를 절제하는 모습, 어려움 속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3. 은혜의 자리에 동행하기. 예배, 기도회, 수련회 같은 은혜의 자리에 교회 가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는 태도로 자녀와 참여하십시오. 부모와 함께 울며 기도한 경험은 평생 남는 신앙의 기억이 됩니다. 4.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기. 자녀가 공부와 진로를 고민할 때 단순히 돈이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대화하십시오. 삶의 방향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반복해서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도덕이나 규율이 아니라 복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울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붙드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사랑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결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부모는 매일 자녀의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말씀 대신 욕심을 심는다면 그것은 씨앗이 아니라 독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하다. 너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이런 말들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입니다. 부모의 욕심은 자녀의 영혼을 무덤에 넣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살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은 자녀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을 심고 기도로 물을 주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샬롬.